종종 누가 참된 제자인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던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제자를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을 깊이 있게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사실 당혹스러운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그려내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누가 더 크냐며 서로 자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꾸짖고 화를 내기도 했고, 풍랑이 일 때에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기도 했고,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이렇게 읽고 살펴보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 미숙한 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온 여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맹인 바디메오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더 크고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놀라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그리고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파격적인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중풍병 걸린 이를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 네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의 본부와도 같았던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꽉 들어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몰려들어서 집 안뿐만 아니라 대문간조차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많이 이곳에 모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매우 다양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가라는 호기심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줄 세워서 고치신 것도 아니었고, 그곳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복잡하고 덥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빵보다, 육체의 건강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의 배고픔이나 질병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는 모두 짐승과 인간의 구별된 특징으로 짐승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 즉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먹을 것,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흔히 풍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리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굶주려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뉴스를 통해 세상을 살펴보면 우울증이라든지 공허함이라든지 혹은 삶의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자신을 방치하며 내버려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갈은 어디에서 올까요? 모든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기갈은,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어서 지하 700m 깊은 곳에 33명의 광부가 매몰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섭씨 32도의 무더위와 칠흑 같은 어두움,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식량 때문에 식량 속에서도 그들은 무려 69일을 그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사실 사고 당시의 전문가들은 그들이 공포와 절망, 동료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곧 무너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69일 후에 기적적으로 33명 전원이 생존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질서가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중에는 호세 엔리케스라고 하는 반장이 있었는데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광산이 매몰되어서 갇혀 있는 동안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된 이후에 한 강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33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34번째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빛 한 점 없는 지하 700m 땅속,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들을 살게 한 것은 참치 통조림 한 숟가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붙들었고, 그 영혼의 힘이 그들의 육체를 지탱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의지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고 재물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기댈 무언가를 늘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사실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날을 정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까? 모든 예배의 시간과 말씀 묵상의 이 시간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모여야 되는 이유는 한 주간 세상에서 고갈된 우리의 영혼이 생명 공급 장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려야 살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야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창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저같이 좀 소심하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사람이 좀 빠지면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는 지붕이 평평하고 나무 기둥 위에 집과 흙을 덮어 다진 형태로 지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집 짓는 것처럼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라서 지붕이 엄청 두꺼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때에 지붕을 뜯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는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뜯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이것들을 억지로 힘들게 떼어내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가 강하지만, 이 뜯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지붕의 덮개를 벗겨내는 정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지붕을 뜯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지붕을 뜯는 일이 쉽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흙집이라고 해도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먼지와 흙 부스러기가 아마도 예수님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단되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집 주인에게는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물어야 할 배상의 책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지붕을 뜯어낸 이 사건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무례해 보일 수 있는, 무례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식당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망치나 햄머를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여기 지금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병자를 달아내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저도 아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정말로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은 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친구는 영영 소망이 없다라는 이 절박함이 그들의 체면도, 그리고 질서도, 남의 시선도 뛰어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의학 용어 혹은 구조 용어 중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사고나 질병 발생 후에 환자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1시간 안에, 그리고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3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그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명의가 와도 그 사람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 친구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 골든 타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영적인 긴박함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긴박감이 그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이토록 절박하고 인간에게는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이 중풍병자의 절망스러운 이 상황보다 덜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중풍병자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절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잠시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잠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절망적인 상태를 늘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늘 직시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영혼에 대한 그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종종 착각 많이 하죠. 나는 중풍병자 정도는 아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찾는 일을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회에 가지.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 몸의 상태가 다 나으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는 여러분 나중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요, 나중이 절대로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거룩한 무례함이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내 사람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만나면 좋은 분, MBC 그 광고도 있죠.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절박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붕이 뚫리고 침상이 내려오는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랍죠.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붕을 뜯고 먼지를 막 퍼뜨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화를 내시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신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보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뜯겨진 지붕을 보신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먼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는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합심한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라는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그 확신, 어떤 장애물도 뚫고 가겠다는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붕을 뜯는 수고, 비난을 감수하는 용기, 친구를 살리겠다는 사랑의 수고가 바로 예수님이 보실 수 있는 가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홀로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한 가족, 상처받은 친구,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들은 어쩌면 스스로 교회에 나올,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혼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들의 침상을 메고 지붕을 뜯어낼 4명의 친구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려오기 위해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할 것인가? 누가 체면을 버리고 비난을 감수할 용기를 가지고 친구를 살리겠다는 사랑의 수고, 구령의 열정을 품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올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문의 공동체가 합심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육신의 병이 낫기를 기대하며 나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세련된 매너나 화려한 언변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그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흘리는 땀방울, 그 믿음 때문에 감내하는 모든 수고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의 작은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도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시급한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핑계 삼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뜯는 거룩한 열정과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의 침상을 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고 두꺼워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종이 지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답답한 현실의 지붕을 믿음으로 뜯어내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